안녕하세요. 재림 성도 여러분. 2014년 제2기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특별히 이 교과 해설을 위해서 ABN의 여러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, 또 함께 시청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 사업에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. 2014년 제2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는 그리스도와 율법이라는 총 주제로 우리가 한 13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. 하나님의 율법의 입법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율법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이번 이 책을 집필하신 그 저자는 케이트 버튼 박사로, 오크 대학의 종교학 교수로, 또 같은 대학의 무슬림 연구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. 이번에 우리 공부할 내용은 그리스도 시대의 법, 오늘 우리 첫 과에 공부가 있겠고, 또 그리스도와 모세의 법, 그리스도와 종교 전통,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에 나타난 율법, 또 그리스도와 안식일,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율법, 그리스도와 율법의 목적,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, 또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복음, 그리스도와 율법 그리고 언약, 사도들과 율법, 교회와 율법, 그리스도의 나라와 율법 등 이런 여러 제목으로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.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로는 그 물수변에 갈거자를 써서 물이 흐르듯이 순리로 이 사회의 정의와 또 사회의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진 어떤 최종 원칙이라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물이 흐르듯이 아주 순리로, 순리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어떤 그 기본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대쟁투에서도 사탄과 하나님 간의 이 싸움에서 사탄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다 이렇게 씁니다. 왜냐하면 한 사회나 또 한 정부의 정의와 질서, 그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법인데, 그 법을 깨뜨리면 그 정부나 또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도 이 하나님의 그 법을 공격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. 우리 총론에 나와 있는 그 각 시대의 대쟁투 582페이지에 보면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씁니다. 우리가 어떤 이 삶의 옳고 그름, 다시 말해 도덕 또는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옳고 그른 것, 무엇이 옳으냐 또는 무엇이 선한 것이냐를 찾고 행하는 것이죠. 이 도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. 다시 말해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. 법이 없는 도덕은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도덕적이 되려면 또 이 법이 있어야 되고, 그 법을 기준으로 삼아 그 법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.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구원이 무엇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그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죄가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죄가 무엇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.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 기초 개념이고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번 한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제1과의 그리스도 시대의 법, 기억절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, 로마서 2장 14절.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할지라도
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에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신의 양심이 자신에게 법이 된다.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의 법,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 가지 그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하면서 그러한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도덕의 법인 십계명의 의미와 또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초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첫째 날 로마 법,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뭐 이렇게 하듯이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. 그래서 이 로마의 법이 유대인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. 그 로마의 문화, 관습, 법률이 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이죠. 우리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을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로마의 호적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이 호구 조사가 실시됐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. 이처럼 당시 로마의 법은 그 당시 사회에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. 이러한 사회의 법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 규범이 있고 또 법이 있는 것이죠. 이러한 법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. 여기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.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. 그래서 그 고대 로마 시대에도 그 교우들에게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권세를 내시고 또 그 권세자들의 여러 의해서 법이 만들어질 때에 그 법을 잘 순종하는 모범 시민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 속에서 모범 시민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. 그러나 거기에 큰 조건은 우리 사도행전 4장 이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선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 높게 그리고 그 법을 더 우선적으로 순종하고 그 큰 하나님의 법의 원칙에 일치하는 이 세상 법에 대해서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 두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날에는 이 모세의 법, 사회법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회 규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유대 당시의 그 일반 사회 생활은 로마 법의 영향을 받고 살았지만은 그들의 이 종교적 이 관습에 있어서는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사회법의 지배를 그들은 받고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혼 규정이랄지 성전 세를 내는 것이랄지 또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 등 여러 이 모세의 법이 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종교 생활 또 관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.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요한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. 이러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회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. 그 당시에 이런 그 유대의 그 사회법을 관할하는 최고의 법기관은 산헤드린이었습니다. 이 산헤드린은 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랍비나 제사장이나 장로들로 구성되어서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.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공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공회. 요한 11장 47절, 사도행전 5장 27절.
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고 법기관인 산헤드린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. 또 사도들도 그 재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사회법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에 아주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,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본문 여기 여러 곳에 신뢰가 나타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오는 셋째 날에는 모세의 법 가운데 의식법이 있었습니다. 의식법.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이죠. 다시 말하면 제사법이죠.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제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, 어떻게 속죄제를 바쳐야 하는지, 여러 이 제사의 법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제사법은 특별히 그 중요성이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업을 예언하고 예표한다는 데 있습니다.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구속 사역을 표상하는 데 이 법의 중요성이 있고,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법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매우 중요한 법이었습니다.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씻고 또 용서를 받는 비결은 바로 그 제사법에 따라서, 의식법에 따라서 성소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,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고, 또 그 결과인 죽음을 양을 죽임으로써 피를 흘리고, 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통해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 지성소 앞에, 그 휘장 앞에 갖다 뿌리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용서받고 죄에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. 이건 실제적으로 그들의 구원에 매우 중요한 법이었죠. 동시에 그것은 표상적인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서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구속 사역을 자세히 보여주는 구속의 교과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또 그리고 그러한 구약의 성소 제도, 제사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또 유일한 수단이 되게 한 것입니다. 지상 성소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. 없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도 역시, 의식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,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연구의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 넷째 날에는 랍비의 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.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스승, 종교적인 교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 랍비들의 법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할라카라고 하는 구전법에는 한 613개의 법이 있었습니다. 그 가운데 39개는 안식일에 관한 법 규정이었습니다. 이러한 그 구전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참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, 이 구약 그 히브리 성경을 이 구절별로 이렇게 연구하고 해놓은 것을 해설집을 우리가 미드라시라고 하고, 또 그 주제별로 이 타나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주제별로 연구해서 해석해 놓은 법률집을 미시나라고 합니다. 그 미시나라고 하는 법률집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이 규정이 있습니다. 거기에 예를 들면은 씨를 뿌리는 것도 안식일에 할 수 없고, 또 추수하는 것도 안 되고, 타작해서도 안 되고, 까부르기도 안 되고, 또 여러 등등 불을 켜고 하는 것도 안 되고, 불을 끄는 일도 안 되고, 그래서 이런 안식일의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시며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서 가서 먹었을 때 그들은 매우 놀라고, 또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아주 크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. 큰 법을 어겼다는 거죠. 그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곡식을 따는 것은 타작이고 추수고, 또 그거를 까불어서 불어 먹는 것 자체가 다 위배되는 규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을 받은 일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안식일의 행위는 매우 그
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것처럼 자기들의 규정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께 그걸 항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랍비들의 법을 아주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의 원래 목적도 그 정신이 빠진 이런 여러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외형만 남아있는 것이 신앙생활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신 것이죠. 또 그런 규정 가운데는 안식일에 치료를 할 때에도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 환자, 뭐 그런 사람은 안식일에 치료받는 것이 타당했지만은 예를 들어 이 성경에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,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나 또 뭐 고창병 환자나 38년 된 그 환자나 또 이 손 마른 사람이나 그야말로 만성적인 이런 환자들은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되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. 안식일에.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 정신이 그분의 품성의 그 사랑처럼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고 그 축복을 받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안식일의 여러 규례와 이 법칙에 따라 그 매여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탓하신 것입니다. 우리 여기 시대소망 286페이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유전적 요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씁니다.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, 이삭, 아브라함 먹는 것을 정당화하심으로 이 안식일에 정말 그 배고픔을 해소하고 또 이 병으로 부자유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.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에 뭘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안식일에 뭐 이런 그 형식을 너무 고수하다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한다든지 참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할 때는 우리도 이것이 자칫 잘못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이 건강 원칙이나 또 여러 생활의 이 기준들도 그것의 본 의미가 참된 사랑의 원칙에서 흘러나오는 정신으로 이것이 준수되는 것이 올바른 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다섯째 날 목요일에는 도덕법,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. 십계명은 이런 앞에 나오는 로마법이든 또 랍비법이든 또 그 외에 무슨 의식법, 제사법이든 이런 모든 법 체계보다 능가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법이었습니다. 바리새인들도 그 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. 또 이번 한교리 공부하는 이 모든 교과의 핵심도 결국은 바로 십계명과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. 여기 마태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씁니다. 이 부자 법관이 영생의 문제를 질문할 때 대답하신 것이죠.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십계명의 그 후반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내용의 후반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. 그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이 부자 법관은 이 계명들에 대한 이해가 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의도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율법의 글자 이 어떤 의문 자체를 중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다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참 정신, 이 무아의 사랑의 정신을 소개하시면서 네가 정말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온전히 지키고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
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은 그 일은 원치 않았습니다. 그 마음에는 여전히 재물에 대한 사랑, 또 이 무아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이기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율법의 문자를 형식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것과 그 사람 눈에는 온전하게 보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율법의 참 정신을 가지고 무아의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인 이 이웃사랑, 봉사의 삶을 실천한 것과는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비록 이 부자 법관이 사람 눈에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에 이 율법의 참 원칙과 의미를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.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도 주님은 참으로 그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참으로 아주 간절히 열망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십계명,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대원칙이 담긴 무한한 사랑의 원칙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을 늘 표현하기를 마치 이 십계명의 글자들은 이 큰 그 빙산, 바다 밑에 있는 빙산이 좀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일각들이라, 빙산의 일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 10가지 계명으로 표현된 그 표현들은, 글자들은 그 밑에, 이 글자들 표현 밑에 아주 무궁무진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빙산 덩어리가 그 밑에 있는데 그것은 마치 막 우주만큼 큰 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빙산은 이 사랑의 큰 원칙이죠. 무한한 사랑의 원칙, 무한한 용서와 자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것이 우리 크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의 글자 자체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. 뭐 안식일 계명에 내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하라 하지만은 지금 우리 가정에 그런 종을 두지 않습니다. 그 당시에 사회 관습이 있던 시대에 해당하는 원칙이지만은 말씀이지만은 그 십계명의 정신, 그것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율법을 나타낸 글자 하나하나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표현하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의 글자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그 글자의 모든 말씀을 포함해 그 근본되는 정신, 이 무한한 사랑의 대원칙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율법의 바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부자 법관이 그 글자가 십계명의 전부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믿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는 엄격하게 절제하고 남이 볼 때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 수 있고 그 기준에선 자기가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율법을 그러나 지극히 일부를 이해한 것이죠. 율법의 글자를.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내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도 용서하고 언제든지 돌아와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이 무한한 사랑의 정신,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 큰 사랑의 정신, 이 큰 빙산의 율법의 대원칙, 이 율법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의 원칙에 따라 살지 않는 이기적인 내 마음속의 생각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. 문자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큰 원칙을 어기고 내가 깊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을 이미 어긴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,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이 온전한 율법의 옹호자들 또 순종자들,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그것이 마지막 늦은 비의 부흥이고 그것이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외쳐질
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드러내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물론 제7일 안식일을 바른 날짜에 구별해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. 그러나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 옳은 날에 예배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 악한 감정, 미움의 감정 이것을 그냥 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의 그 글자는 지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큰 원칙과 정신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죠.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참 율법인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 큰 율법의 대원칙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원칙이다.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압축하면은 우리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모세오경으로 압축됩니다. 모세오경 속에 이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. 또 그 모세오경을 압축하면은 이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압축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. 압축해서 주신 친수로 쓰신 계명이죠. 그리고 이 계명을 또다시 압축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.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로 또 압축할 수 있습니다. 이 두 계명도 다시 또 압축하고 근본에 들어가면은 우리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나온 대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. 그 대사랑의 원칙이죠. 결국 성경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대원칙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가 성경을 믿고 또 예수의 삶도 바로 그 사랑의 삶이죠.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을 바로 이해하고 그 사랑의 원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든 또 가정생활이든 우리의 또 이 교회 생활이든 또 우리의 더 나아가 일반 여러 생활에 그 사랑의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큰 계명을 이번 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더욱 일치하는 삶, 또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큰 품성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반사하는 삶, 그것이 마지막 남은 백성의 삶이요 또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다음 주 교과 2과에서는 그리스도와 모세의 법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과 그 유대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셨고 또 순종하셨습니다. 그래서 할례도 받으시고 명절에 또 교회 성전에 참석도 하시고 성전에 예배도 참석하시고 세금도 내시고 등등 이런 그 예수님이 생애하셨던 그리스도와 모세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또 이 귀한 교훈들을 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첫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이 교과 공부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